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나타나는 결과가 이제 불안하고 두려움과 수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두려워하여 숨습니다. 그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숨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두려워 숨는 그 아담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하나님 찾는데 하나님이 아담이 너무 깊이 숨어가지고 못 찾아서 그런 게 아니라 너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너 지금 현재 너가 서야 될 자리에 서 있느냐?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아담이 10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제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죄를 범한 인간의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결국은 나타나는 것이 두려움인데요. 이 두려움과 이 불안, 이 모든 것들을 인간 스스로는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죄를 범하고 난 뒤 스스로는 왜 그런가 하면요.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짐승의 가죽옷을 입힙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요. 그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지만은요. 평화로운 에덴 동산에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에 이제 그 수치심을 가리기 위하여서 가죽옷을 입히는데요. 짐승이 죽어서 막 피를 철철 흘리는 모습을 봅니다. 막 부르짖는 모습을 봅니다. 이 범한 죄 때문에 내가 불순종해서 저렇게 짐승이 저래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얼마나 정말 마음에 안타까움을 느낄까요?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이것은 이후에 계속해서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짐승이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죄를 통하여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난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는 게 계속 나타내 보여지는 거예요. 구약에서요. 그리고 난 후에 이 짐승의 피가 인간의 피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죄 문제를 청산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목의 관계, 화평의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의 중요한 메시지는요. 화평입니다. 화평.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우리에게 화목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조목조목 잘 이렇게 설명하면서 연결해서 나타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심이 뭔가 하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리는 평화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셨어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줬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로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화평을 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관계가 회복되면 화평이 찾아옵니다. 관계가 깨어지면요, 아무리 모든 것들이 다 갇혀 있어도 절대로 평화가 오지 않아요. 없어서 평화가 안 오는 게 아니라 관계가 회복 안 되기 때문에 평화가 안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가정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다 누리고 있더라도 때로는 가족 식구들끼리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어요. 사는 데는 문제 없어요. 불편한 게 없어요. 그런데 관계가 깨어지면 가정 안에 평화가 깨져 버려요.
평화가 깨지면 여러 가지 면에서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누군가 그 자신이 잘못했다고 화해하고 이것을 다시금 이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면 뭡니까?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스스로 안에서는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도록 했어.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화평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이미 길이 다 열려져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꾸 이렇게 화평의 관계가 깨어진 것들을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되는 것을 자꾸 이렇게 가리는 것들이 자꾸 생겨요. 이 가리는 것들이 있도록 만들면 안 돼요. 그게 제일 사소한 제 문제입니다. 이 제 문제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난 후에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가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화평이 깨지는 게 어떤 겁니까? 너무나 사소한 문제예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가정에 화평이 깨지는 것들이 화장실에서 많이 깨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화장실에 가가지고 뭐 변기를 뭐 이렇게 누구는 올려야 된다 그러고 누구는 내려야 된다 그러고 왜 자꾸 내려가지고 자꾸 뭔가 이렇게 거슬리도록 하냐 그러고 왜 자꾸 올려놓냐고 그러고 이 문제 가지고 별거 아닌데 그래요. 치약을 짜는 문제 가지고 중간에 짜든 밑에서 짜는 거 이것 때문에 화평이 깨져버려요. 양말을 뒤집어 놓는 것과 펴 놓는 거 이거 가지고 화평이 깨져요. 별거 아니에요. 이거 사소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게요. 나중에 이제 발전되어져 나가면 사소한 것들이 발전되어 나가면 나중에는요. 이게 나중엔 우리는 안 맞는 것 같아. 우리는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아. 우리는 같이 살기 힘들 것 같아. 이런 정도로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에요. 알고 보면요. 자, 이게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솔직히 말해서 엄청난 그냥 극악무도한 죄를 범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아니에요. 대다수는요. 너무나 사소한 것들이에요. 별거 아닌 거예요. 우리의 그냥 생각을 너무 그냥 쉽게 생각해버려요. 말도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해버려요. 우리 행동도 너무 쉽게 해버려요. 별거 아니에요.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관심 가지면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꾸만 쌓이다가 보니까 이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놨는데 이것이 하나님과 점점점 뭔가 거리감이 정말 자꾸 뭔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에 하나님과 이미 화평을 이루어 놓은 것들을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유지하면서 누려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삶은요. 평안과 기쁨입니다.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여기서 좀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에게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미 과거형입니다. 우리는 얻었어요.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얻었어요.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어요. 이 은혜가 이미 임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누려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가 임했는데 이걸 내가 누리지 못하면 은혜의 삶을 누리지 못하면 참된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믿음의 삶은 이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내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다면요. 이건 참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늘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항상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은혜 받은 삶을 우리가 누리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알면 알수록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느껴져요. 이것이
표현했는 게 어떻게 보면 찬송가 가사에서 하늘 두루마리 삼고 바다 먹물사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모를 때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그러나 알면 알수록 너무 크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는 알고 우리는 누려야 돼요. 하나님은 이제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해줬는데, 내가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내가 이것을 사모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누리지 못하면 자꾸 뭔가 하면요,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요. 나만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 잣대를 잡고 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은혜가 풍성하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뷔페 음식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원하는 뷔페 음식이 엄청난 음식이는 내가 원하는 걸 다 골려 먹어가지고 내가 막 배가 잔뜩 불러요. 그런데 밑에 내려오는데 다른 어떠한 이렇게 음식이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이미 내가 잔뜩 배가 불렀는데 무슨 그 다른 음식이 왜 들어옵니까?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만큼 내가 먹을 만큼 다 먹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심지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억만금을 가져도 그것도 부러워하잖아요. 내가 누리는 은혜가 그것과 견줄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은혜를 나는 받았어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이 은혜 속에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다른 게 부럽고 다른 데 자꾸 눈이 가고 다른 데 뭔가 그렇게 막 비교돼가지고 그걸 나타나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너무 무궁무진하고 근데 내가 많이 못 누리고 있구나. 내가 은혜를 더 사모해야 되겠다. 내가 더 은혜를 내가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이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부족함이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사람은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23편 5절 말씀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지금 넘치는 거예요. 내가 이 삶을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이제 2절 후반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였느니라. 2절 후반절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했다. 자,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 여러분, 은혜를 내가 받았다면요, 거기에 합당한 삶이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목표가 뚜렷한, 목적이 뚜렷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방황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목적이 뚜렷한 사람은 절대로 방황하는데 목적이 없을 때 방황을 해요, 사람이요. 청소년들에게 목적이 뚜렷한 애한테 물어보면요, 걔는요, 내가 왜 이 목적이 있는 거 아니면 방황 안 해요. 그러나 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면요, 청년이 돼가지고도, 아니 장년이 돼가지고 방황해요.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뚜렷한 인생이 되어야만이 방황하는 인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요, 대체로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고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사는 거, 남을 도와주며 사는 거, 이것을 성공이라고, 이것을 성공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동물적인 목적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이보다 조금 더 차원 높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요, 그래, 나는 잘 돼가지고 남에게 많이 봉사하고 많이 섬겨주고 내가 많이 베풀 거야. 조금 더 수준은 높은 것 같지만 이것도 인생의 진짜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뭘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이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이제 문답이 있어요. 우리 교리 문답이 있어요. 교리 문답이 있는데요. 그 일문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제일된 목적,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뭔지를 질문을 해요. 답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바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게 우리의 제일된 목적입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하나님 이기적인 게 아닌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딱 살면요, 그 외에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요. 내가 이것도 잘 돼야 되고, 이것도 잘 되고, 이것도 잘 돼. 하나님이 나한테 가장 적절하고 좋은 걸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 잘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 성공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지위를 누리고, 여러분, 그 모든 것보다가 더 근본적인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이 밑에 차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다 허락하세요. 우리 이게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삶이 돼야 돼요. 세상이 즐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 삶이 되면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우리에게 환난 중에서도 누리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서도 누리는 평화. 여러분 좋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이 되어 있으면 세상에서 환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도 환난이 있어요. 여러분, 환난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환난이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요, 때로는 안 당해야 될 박해도 당해요. 환난이 있고 박해를 당하지만은요, 우리는 꼬꾸라지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왜요? 그 환난과 이 박해 이 자체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그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으로 연결되어져요. 이거를 믿는 사람은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3절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즐거워해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면, 믿음으로 살면 분명히 하나님께 평안을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 그러는데, 왜? 환난이 왜 와? 이거를 모르면요, 환난이 왜 와? 이래 살아도 별 소용없네? 그러면서 그냥 낙심해버리고 세상으로 흘러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확고하게 잡혀있다. 그래, 저런 연단을 통하여서 나를 꼬꾸라뜨리게, 나를 망하게 하지 않아. 결국은 나를 오히려 더 멋진 모습으로 나를 세우는 거야. 이 사실을 믿어요. 금이 있지만 그 금을 왜 또 풀무에 집어넣습니까? 금 자체만 해도 괜찮은데 왜 집어넣어요? 금 안에 들어있는, 그래도 그 속에 있는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려고 그 풀무에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그 속에서 불순물이 제거되어져요. 그러면 정금이 되어지는 거예요. 불순물이 되어진 진짜 정금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됐지 더 이상 뭘 기대하십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풀무에 들어가듯이 환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환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여러 가지 불순물이 제거되어진 정말 순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빚어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헛되게 만들지 않고 우리를 온전히 소망 가운데 세운다는 겁니다.
이 소망 가운데 이것을 세우는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절대로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뭘로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도우시고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이 소망을 굳게 붙들도록, 소망이 우리에게 확실한 우리의 것이 되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어졌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성령과 이 사랑 아닙니까? 이 사랑 아닙니까?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랍게 나타나는지를 깨달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사랑이 어디에서 우리에게 놀랍게 부어집니까?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 사랑이 얼마나 크게 우리에게 부어졌는지를 느껴집니다. 십자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더 독생자를 내어주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피 흘려 죽으셨을까? 이것을 생각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뜨겁게 나타날 때 이 사랑의 이 힘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이 사랑이 있을 때에, 이 성령을 통하여서 이 사랑이 느껴질 때 이것이 가능해요.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우리가 잘 아시는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자신의 두 아들, 장래가 촉망된 정말 그 훌륭한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었나요? 어떻게 그를 양아들까지 삼을 수 있었나요? 성령이 그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아느냐? 너는 죄로 원수되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했다. 너도 죄의 원수되어 있는 저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은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환란 중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흔들림 없이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평화라는 겁니다.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이 연약할 때라는 것이 어떤 말입니까? 연약할 때. 다른 말로 말하면요, 유치할 때입니다. 유치할 때. 깨달아 알지 못했을 때. 이를 표현합니다. 연약할 때에. 이제 우리가 너무 유치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요, 아직 깨달아 알지도, 사랑을 깨달아 알지도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그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요, 유치하면 내가 사랑을 받는 줄을 몰라요. 나를 사랑하는 줄을 몰라요. 유치하면요. 그러니까 수준이 거기에 이르지 못하면요, 사랑받는 줄을 몰라요. 나를 사랑하는 줄을 몰라요. 우리 애들을 키울 때 그걸 느끼잖아요. 애들이 자기가 사랑받는지도 잘 몰라요. 뭐 여러분 사랑받는 줄 느낀 줄 알지만 애들은요, 그냥 본능적으로 지가 살기 위해서 그 달라붙는 거예요. 다 깨달아 알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본색을 드러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춘기 때 본색을 드러내요. 막 들이받기 시작해요. 나는 사랑하고 있는데 얘는 너무 유치해가지고 그 사랑을 깨닫지를 못해요.
오히려 반항해요. 덤벼들어요. 이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너무 유치해가지고 깨닫지 못해가지고 너무 연약해가지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 때로는 조금 어려우면 막 그냥 하나님은 막 반항해요. 나 사랑한다면서 왜 그러세요, 하나님? 이 사랑이 이겁니까? 막 그렇게 해요.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미흡하고 우리가 깨닫지도 못할 그러한 상태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준비하고 난 후에 이제 아침에 주일 되면 일찍 이렇게 와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요. 오늘도 이렇게 좀 이른 아침에 와가지고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위해서 전할 말씀을 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자신의 모습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너무나 연약했던, 유치했던, 깨닫지 못했던 내 모습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입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문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마지막 4절에 거기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막 그 찬양을 하는데 막 코끝이 막 찡긋하면서 막 눈물이 막 나요. 다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나를 목사로 삼으셨구나. 내가 딴 사람보다가 더 착하고 뭐 의롭고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놔두면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깨닫지 못하니까 늘 말씀을 늘 연구하지 않는 되도록 늘 말씀을 보고 준비하도록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구나. 이야, 너무 놀랍고 너무 감사하다. 자격 없는 나에게 이런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만이 아닐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깨닫지도 알지도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하게 감사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와 그 정말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구원의 자리로 세워졌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누리는 은혜의 삶을, 그 평화를 우리는 날마다 누려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누리는 평화를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누리는 이 평화, 이것을 날마다 누려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